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정리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뒤까지 다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또 시간을 잘 지킵니다. 앞장만 하고요. 접어서 잘 성경책에 끼워 놓으십시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뒷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어렵지는 않지만 깊이 이해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영생,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예요, 사실. 지식의 종교, 진리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잘 펼치셨죠? 펼쳐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셔서 오늘 예.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존 칼빈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보통 그걸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인 줄 알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왕한테 이제 프랑스 왕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의 그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책을 쓴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연구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진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 모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 하나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낙도들 아니면 이제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다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이 어촌 지역에 살거나 이제 지방 깊숙한 데 가면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안 돼요.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가 누구? 막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 A4 용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A4 용지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써보라고 하면 반 페이지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데 많은 힘을 쏟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는지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선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뭘 좋아하냐. 그래서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모르고 내 혈액형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딴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뭐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다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일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되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깨져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면 그 세상 또한 이렇게 금이가 있고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잘 다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배우는데 조금만 크면 야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세상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펴갖고 보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책은 다 반기독교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공룡 좋아하잖아요.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공룡은 도대체 며칠 날 창조하셨어? 성경을 보면 동물을 며칠 날 창조했습니까? 네? 네, 이 오답이 나올까 봐 심하게 걱정을 했는데 동물과 사람을 동시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며칠 날입니까? 6일 날 창조하셨거든요. 6일 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조류랑 뭐 이런 건 좀 다른 날입니다. 동물을 땅에 이제 기는 동물들을 이제 6일 날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이랑 공룡이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룡이랑 인간이 같이 살면 공룡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랑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이제 세상에서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믿었던 신앙이
완전히 다 허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제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쪽으로는 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려움이 확 찾아오면 반대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런 어려움에 놔두지 않을 텐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교만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는다. 특히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려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바닥부터 위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라고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그걸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뭐 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돈 많고 부자고 정말 세상에서도 힘께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다? 이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예요. 대부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룬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자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신앙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앙들은 뭐냐면 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신적인 존재에게 닿기 위해서 바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 상승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신앙.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 덕을 쌓고 이래서 하늘에 닿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히 뭐냐면 하강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얘기를 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와 전제가 분명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줘야지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그걸 그럼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뭔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되지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알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고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도 한번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빠지는 순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깊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얕은 데서는 조금 들어가면 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깊이 들어가면요, 이 그 깊은 밑이 얼마나 깊은지 이 가늠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밑으로 한참 얼만큼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늘 한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들을 왜 했냐면,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긴데 뭐 핵심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배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람들 대부분을 보니까 배우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가 모른다는, 무지하다는 거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은, 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질문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모르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내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도 안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키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무지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게 존재하셨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태초에, 이미 그 전에, 태초라는 건 시작이잖아요. 시작 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한 영역이죠. 넘어가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보이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저는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과수 폭포 뭐 이런 데 가본 적 없는데, 거기 가본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가면 그냥 와, 이 얘기밖에 안 나온대요. 뭘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가 어떻고 뭐 각이 몇 도로 꺾였고 뭐 이게 아니라, 넓이가 몇 센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은 그냥 와,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압도되는 것 같은 경이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같은 데도 가보면요, 압도적으로 크고 위용이 있는 그 건물들, 여기 근처에도 있지만 가면은 거기서 뭔가 압도되는 거를 확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 가운데 가면은 우리가 그냥 와라는 감탄사를 내세울 수밖에 그런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나를 뭔가 압도되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약간 신앙이 우리랑 이렇게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는 뭐 어디에 관련돼 있고, 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 그 유전자 연구하는 그 미국의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최고의 책임자인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게놈 프로젝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보면, 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누군가가 굉장히 차원 높은 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1mm만 태양과 가까워져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타 죽는다는 거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거기에 관심 가지고 신경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이 큰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돌고 정확한 궤도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관리해도 그렇게 돌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기름 넣고 엔진이 돌려야지 차가 가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큰 지구와 천체와 이 모든 것들이 충돌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연히 그냥 일어난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한 조정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이 지구라든지 이런 모든 천체가 공중에 다 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우주 공간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가 운영하냐는 거죠. 우연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 솔직히 정직하게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걸 얘기했습니다. 막 우주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근데 더 조밀하게 보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진짜 자기의 어떤 신앙 전기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간섭하셨고 그때 나를 여기로 옮기셨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러한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줘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은 사람들 말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아무리 짧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요, 구차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 안 해도 믿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기의 이성 철학,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만 주시면은 또 모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이 관계성을 가지고 부르세요. 제자들 가서 뭐 나를 안 따르면 너는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마다 각기 부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서 뭐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다나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또 찾을 때는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설득을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을 하다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서 우리의 모든 세부사항에 아주 디테일하게 친히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벌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시죠. 예, 넘겨주.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지만 17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17절. 17절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점점점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쁜 놈들 싹 다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 악한 자라도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그건 거예요. 모든 인류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 우리 눈에는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조물로서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알면은요, 좀 나한테 해코지하신 분 한 사람들 우리가 막 저주하고 싶다가도 그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막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 모든 심판과 또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장까지는 좀 마쳤고요. 뒤에 장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거기 밑줄도 쳐놓으시고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배우신 게 있다면 잘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생활할 때 한번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또 될 때 이 뒷부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배우면서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내가 더 이상 알 게 없다, 난 더 이상 배우는 건 끝났어, 머리 아파,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평생 배워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그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